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십시다. 예, 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보통 이제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면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펼쳐지죠. 옛날에는 이게 왕조가 바뀌면 이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그 지지 세력을 이제 하나로 묶는 그런 역할을 했죠. 어느 정도 이제 왕 정권이 안정된 다윗도 이제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수도를 옮기는 거였어요. 사울 가문이 몰락하고 다윗의 나이 30세가 되어서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반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통일 왕국이 되었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다윗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수도를 옮겼습니다. 근데 그냥 수도를 옮김으로 다윗이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까이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역대상 13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때 왜 다윗이 법궤를 자기 가까이 옮기려고 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왕 대신 하나님께 묻고자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왕이었지만 자신도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하는 발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신정 통치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생기죠.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을까? 예루살렘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왔는데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을까?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친구들 어디에 있을까? 자리 딱 잘 앉았나 앞에. 하나님의 궤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응?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좀 시간 이게 성경을 앞으로 좀 가야 합니다. 지금 사무엘 한데 사무엘 상으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 4장에서 5장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패한 원인을 분석하겠죠. 우리가 왜 졌을까라는 원인을 분석했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 하나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만 가지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을 때 항상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승리의 공식이 이번에는 맞지 않는 이유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 말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법궤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 때문에 그랬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전쟁터에 이제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 법궤가 등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좋아했죠. 사기가 하늘 높을 줄 몰랐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어떤 표현으로 되냐면 소리가 얼마나 큰지 땅이 울릴 정도였어요. 전쟁을 했는데 땅이 울릴 정도로 큰 함성을 부릅니다. 그 함성을 듣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블레셋의 병사들이요,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져가지고 사기가 저하가 됐는데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큰 함성이 울립니다. 막 땅이 흔들릴 정도예요. 그럼 블레셋 사람들은 저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보니까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 당연히 근심과 걱정이 되죠. 아마 그들은 더욱더 결심했을 거예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가 저들의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다시 2차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 1차 전쟁 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돼요. 1차 때는 약 한 4천 명의 전사자가 났어요. 근데 2차 전에서는 3만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블레셋의 더 큰 승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패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법궤도 그냥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취했어요. 당시에는 또 이 전쟁이 그냥 일반적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이겼기 때문에 자신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로 가지고 가냐?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다곤 신전에 여호와 법궤를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다곤의 몸뚱이가 다 몸뚱이만 남고 손과 발이 다 부러진 채로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겠죠.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피부병 종기들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 있는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법궤를 그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자라고 합의를 봅니다. 근데 이들은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새 수레에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의 법궤를 이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우리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법궤 이동 경로를 보면 좀 잘 보이시나요? 빨간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블레셋의 진영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가 뺏기고 나서 법궤가 이렇게 가다가 블레셋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되죠. 처음에는 베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여기 보면 9번이죠.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근데 베세메스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건 뭔가라고 하면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죽게 돼요.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게 되었다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두렵죠. 왜 이것을 왜 우리 동네를 보내는 거야?라고 하면서 그것을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비나답의 집에 그것을 갖다 놓게 돼요. 그러면서 그 사무엘상 4장 5장을 보면 거기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에서 20년의 시간이 흐르면 지금 다윗까지 왔으면 몇 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때는 사울도 있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시절이니까 아마 적게는 50년, 많게는 100년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50년에서 10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기얏 여아림에 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얏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10km에서 1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유능한 사람 3만 명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궤를 옮기는데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다윗은 큰 기쁨의 프로젝트로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찬양하는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이제 법궤를 옮기는 일을 진행을 하죠. 근데 기얏 여아림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겠죠. 3만 명의 사람들이 그 행렬을 따르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제가 되겠습니까?
다윗이 법궤를 새 수레에 싣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요와 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법궤를 이끌어감에 있어서 앞에 서게 되고 뒤에 서게 되죠.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너희 집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법궤를 잘 아는 너희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앞장서라라고 했을 거예요. 그 법궤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아요와 우사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3만 명의 그런 군악대들과 여러 가지 많은 행렬들이 있었고, 사람들이 드디어 법궤가 우리 예루살렘으로 온다라고 생각한 행렬 가운데 아요와 우사는 아마 의기양양했고, 정말 남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그런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나곤의 타작마당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무슨 영문인지 모르지만 소들이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수레 위에 올려놨던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르고 있던 우사가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잽싸게 그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법궤를 만졌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우사가 그저 죽게 됐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 시작. 궤를 만졌다고 우사가 죽는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한번 친구들 제 목사님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우사와 아요처럼 가는데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였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혜율아. 법궤가 떨어지려고 해. 어떻게 할 거야? 나 몰라라 하고 있을 거야? 아니면 너의 몸을 바쳐서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을 거야?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한 상징인데 잘 모르겠어. 윤선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이 법궤가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 법궤가 떨어지면 정말 온몸을 바쳐서 법궤를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죠. 저도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사가 죽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무지였냐? 이 법궤는 아무나 만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나 만져서도 안 되고 아무나 들여봐서도 안 됩니다. 근데 자신의 집에 50년에서 그 100년까지 법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사는 법궤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냥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손을 댄 거예요. 우리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임재와 통치,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법궤를 자신의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착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열정이 넘쳐났죠.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법에 너무나도 무지했어요. 우사뿐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찾아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없는 열심은 위험하고 조급히 일을 처리하면 그르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데 그 열심과 열정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냐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 어디에다가 올려놨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 수레죠. 과거에 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이동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새 수레에 올려놓고 법궤를 그렇게 이동했을까요? 언제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야기한 지 한 5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언제 새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언제 있을까요? 언제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죠.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진영에 있던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새 수레에 전나는 암염소 2마리를 가지고 법궤를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법궤를 그렇게 이동한 적은 딱 한 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법궤를 운반할 때 어떻게 운반하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 민수기 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깨에다 매야 한다는 겁니다. 만져서도 안 돼요. 그리고 법궤를 옮길 때는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해달의 가죽으로 법궤를 이렇게 덮어야 합니다. 근데 다윗은 성경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것은 오래전에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이죠. 다윗이 생각할 때 아마 블레셋 사람들의 그 방법이 성공적으로 법궤를 이동했죠. 그것을 아마 참고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법궤가 거룩한 거기 때문에 새 수레에 올려놓으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합리적이라고 좋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우서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자기 집에 머물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법궤를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법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전혀 관심 없는 상태에서 법궤를 이동하고자 하는 그 영광만을 우사는 누리려고 했죠.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은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열심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진리를 알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쁘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열심을 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단들이 정말 열심을 내는 거 아시죠? 우리 여기 앞에 사거리 있잖아요. 여기 앞에 사거리 있거든요. 근데 사거리 그 구퉁이에 여호와의 증인들이 맨날 서 있어요. 전도하려고.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어떤 복장으로 서 있는가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정장으로 서 있어요. 더운 여름에도. 우리 팀 전도하러 나갈 때 편하게 입고 나오거든요. 편하게 입고 나오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장으로 서 있습니다. 그 열심 좋죠. 근데 무엇입니까? 잘못된 열심이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을 내어 드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데 힘쓰고 애써야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 나가며 나갈 수가 있죠. 잘못된 지식으로 잘못된 정보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누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열정과 흥분의 감정만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좋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 방법과 절차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책 도둑 이야기를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책 도둑. 근데 그 책 도둑이 어디서 도둑질을 주로 했냐면 기독교 서점에서 도둑질했어요. 기독교 서점 그곳에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근데 올 때마다 그분이 훔친 것이 뭐였냐면 성경책을 또 훔쳤다고 했더라고요. 비싸서 그랬나? 또 신앙생활 신앙책들을 훔쳤어요. 오랜 시간 그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은 절대로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와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보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마 사람들이 그 자신의 집으로 오는 것을 다 거절했겠죠. 근데 한 사람만 그 궤가 들어오는 것을 맞아들였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오벳에돔이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총대를 메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냐?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시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는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벳에돔의 인생을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좀 알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찬양하다, 유익한 능력을 부여하다, 번영하다, 생산하다라는 그런 다양한 뜻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일생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잠깐 짚어보면 우리는 본문 나오지 않으니까 다른 성경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역대상 26장을 보면 성전의 문지기에 관한 명단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이름이 등장하냐? 오벳에돔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8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성경에서 그 아들들에게서 난 자녀가 62명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큰 복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얼마나 많은 자녀를 있느냐는 거죠. 근데 8명의 자녀가 있는데 근데 아들들에게서만 62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벳에돔의 그 집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3개월 동안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열매가 얼마나 많은 복을 주었는지 알고 있죠. 성전 문지기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 있고 자손들은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와 함께한 3달이 오벳에돔의 인생을 바꿨어요. 은혜를 사모한 나머지 그가 나중에는 어떤 일을 하냐? 법궤가 성전에 안치되었을 때 오벳에돔이 한 일은 성전의 문지기로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하면서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맛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오벳에돔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항상 주의 곁에 있고 싶어 하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씀 많이 읽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무엇이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다윗의 인생을 보아도 다윗도 복된 인생이잖아요. 근데 다윗도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우리 주보에 있어요. 주보를 보면 이번 주 암송 말씀이 시편 27편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어찌 보면 무명의 사람이 우리가 다윗은 유명하니까 알지만
오베데돔은 어찌 보면 무명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선전 문지기로 있으면서까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함이 하나님께 그를 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사무엘하뿐만 아니라 역대상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궤가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은 아까 말한 대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까지 있었겠죠. 근데 오히려 아비나답은 그의 아들 우사가 죽는 불행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짧은 3개월이지만 오벳에돔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아비나답과 오벳에돔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비나답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궤에 무관심했죠. 흔히 말해 꺼다 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냥 내버려 두었어요. 그에 반해서 오벳에돔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과 용기를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을 친밀하고 귀하게 섬겼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느냐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아비나답처럼 짧게는 30년, 50년, 70년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임재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베데돔처럼 정말 짧은 기간을 성령을 모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처럼 전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전혀 신경 쓰지도 않죠. 그냥 방치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과 오베데돔처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을 따르며 정말 사랑하며 사모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는 것처럼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처럼 그런 결과가 분명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베데돔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를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몇 년 믿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마음의 태도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경륜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무엇이냐, 오벳에돔처럼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해서 성전의 문지기처럼 있더라도 내 주님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사모함이 있느냐, 아니면 아비나답처럼 그냥 신앙의 연수로만 만족하고 있느냐는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오벳에돔처럼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결심을 해요. 다시 한번 궤를 가져오자. 근데 이번에는 저번처럼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로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방식을 따랐는지 잘 나오지 않는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역대상 15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게요. 역대상 15장으로 성경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좀 문장을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눠야 하기 때문에 역대상 15장으로 성경 보면 여기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냥 레위 사람들만 하나님의 궤를 메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들의 길을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 테니까 너희들은 몸을 성결하게 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13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알았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실천하게 됩니다.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나오게 돼요. 근데 언약궤를 어깨에 메는 것은 하나님께 명령하셨지만 방법은 불편하죠. 비효율적입니다. 당시 언약궤의 무게가 과연 얼마나 됐을까 찾아보니까 사람마다 좀 말이 다르지만 보통 한 90kg에서 많게는 한 140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궤에 4명씩 어깨에 매니까 한 사람이 100kg로 잡는다면 약 한 25kg 정도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편리함을 내려놓고 좀 융통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세상에서 쉽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 너만 이렇게 힘들게 예수를 믿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좀 타협하고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고지식하게 믿느냐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어찌 보면 언약궤를 새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가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때론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죠. 때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성경 구절이 한 절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역대상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15장 2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편하고 어리석고 융통성이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결심하고 실천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한번 세상에서 한번 잘 살아봐라. 강한 자가 살아남으니까 한번 강하게 살아남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땠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데 쉽지 않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힘을 느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편법과 불법과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저 여러분들 삶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의 풍성한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서 넘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다윗은 기뻐하며 법궤를 옮겼어요. 보니까 6걸음 갈 때마다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를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법궤를 옮기던 두 번의 과정을 살펴보았죠. 처음 다윗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새 수레의 법궤를 옮겼습니다. 효율적이고 화려했고 블레셋이라는 세상이 성공했던 성공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혹했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득했지만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그 열정은 도리어 생명을 빼앗기는 비극이 되고 맙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는 법궤는 세상의 화려한 수레가 아니라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야 한다는 깨닫게 됐죠. 90kg가 되는 법궤를 어깨에 맨다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비효율적이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을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무거운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편법을 버리고 좀 더 더디고 힘들지라도 말씀의 어깨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은 결국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가죠. 다윗이 법궤를 메고 여섯 걸음 걸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론 옷이 벗겨지는 줄을 모르고 춤을 추었던 그 다윗의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기쁨이 되길 바라며, 또 한 가지 오베데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임을 알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주셨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